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2년이 지나고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가득한 평안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새로운 한 해는 언제나 우리에게 위기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기회와 도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023년은 경제적으로 몹시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측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위기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된다고 한다면 위기이고 기회가 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오직 어려운 시간이라도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질 때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해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새로운 위기와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땅을 건너가서 점령해야 될 큰 사명을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어려움을 많이 당한 지도자였지만 그러나 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유지하기만 되는 그런 사명을 가졌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제 그저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고 건너가서 전쟁을 일으키고 땅을 차지하고 정복해야 될 더 적극적인 사명을 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큰 부담과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디를 가든지 한 번도 패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승리하며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점령해야 될 땅이 있습니다. 이 점령해야 될 땅 가운데 우리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와 같이 백전백승하며 이겨나가는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도 올해 한 해는 여호수아를 닮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너희가 가서 정복하면 너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면 빼앗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땅은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준 땅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셔서 풍성한 삶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는 것을 못하고 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우리가 빼앗으려고 차지하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정복해야 될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 형통한 삶,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아가서 차지하려고 하면 차지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차지하지 하는 것을 포기할 때가 있지요. 아브라함도 내가 반드시 너에게 자손이 있게 하리라고 말씀했지만 하다가 아브라함도 포기합니다. 그저 엘리에셀이나 내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차지하는 것을 포기할 때 그 땅은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땅인 줄로 알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적극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열리게 될 것이고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찾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땅, 풍성한 삶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믿음의 선포와 함께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잊은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교동문에 있는 것처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지난 2022년도에 우리가 어떤 실패하는 삶을 살았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앞으로 새로워질 것이다. 새로운 인생이 될 것이다. 새로운 삶이 될 것이다. 새로운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땅을 하나님이 점령하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서 정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올해 한 해는 이런 일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목표를 분명하게 그려놓고 하나님이 주실 풍성한 삶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할 것을 기록해 두고 그걸 목표로 삼고 매일 기도하며 나아가서 실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 삶에 현실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한 해를 살았습니다.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내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주 권능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혼자 싸웠다고 한다면 이 전쟁에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찾아가서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 혼자 한 것이 아니었죠.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장 1절 이후에도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대화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만날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성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고 하나님이
명령해 주시는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받고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브온 전투에서도 남방 연합군이 다 모여 있을 때 요수아가 기브온이 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때 길갈로 먼저 올라갑니다. 길갈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곳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전쟁에서 기브온 전투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한 사람도 너희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는 달려나가게 됩니다. 또 북방연합군을 위해 싸울 때는 메론 물가로 나아가게 되는데 물가에 함께 진쳤을 때에 1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가 달려 나아가니까 어떤 원수라도 다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올해 한 해는 우리 힘으로 나아가면 망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과 함께하여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여서 나아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들이라도 다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또 하루를 마치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물어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하나님, 오늘 하루는 어떻게 싸워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 오늘 한 하루 동안 지켜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내일 하루를 위해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둘람 기도회를 저녁에 하고 있지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어려움을 만나게 되거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가장 먼저 찾는 것이죠. 뒤로 물러가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애를 쓰다 보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어떤 전투라도 싸우고 이기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아갔는데 처음으로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공격해 오게 됩니다. 뒤에서 연약한 노약자들, 병든 자들을 공격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전략을 세우는 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앞으로 나가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호를 데리고 르비딤 산골짜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요수아가 아말렉을 물리치고 요수아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모세가 힘이 들어서 손을 내리기 시작하면 요수아가 다시 물러가게 되어지고 전쟁에서 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론과 훌이 두 양쪽 팔을 잡고 모세를 앉게 하고 옆에서 이렇게 버티고 스포트를 해주고 있으니까 모세 손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모세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요수아가 한 번도 전쟁 경험이 없는 그들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번 한 해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모세가 손을 높이 든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의 손을 우리가 계속 들고 있을 때, 그런 한 해가 될 때 우리는 어떤 원수와 적들도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또 문제가 찾아오게 될 때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게 되면 어떤 기적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힘겹게 노를 젓고 풍랑이 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십니다. 처음에는 유령이다 라고 이렇게 다 놀라서 소리칠 때 예수님이 It's me, 나다,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할 때 베드로는 주님이 시면 나로 무리로 건너가게 다가가게 하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게 오라 하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물리를 뛰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니까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서 가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가 일어나고 있는 풍랑을 보고 바람 소리를 듣게 되니까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물리로 가라앉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이 잡고 일으키면서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풍랑이 일고 바람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도 풍랑이는 물가를 걸어가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2023년에 수많은 불경기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천만인이 주변에서 넘어지며 또 만인이 내 우편에 천인이 내 좌편에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나는 안전히 가리로다. 풍랑이 일어서 산이 바다에 빠지며 또 바닷물이 넘쳐서 산을 흔든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주님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기적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고 매 순간순간마다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이 들 때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손들고 기도하면서 주를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늘 주님, 문제보다 세상의 문제가 작지 않습니다. 문제는 큽니다. 그러나 큰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도 우리가 이기지 못할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야이로의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이 열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으니 와서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동행해서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을 때 그 종이 와서 예수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딸이 이미 숨을 거두었고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어떤 끝이 나는 순간과도 다시 주님은 새롭게 해줄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고 이야기하니까 죽어있던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상황들이 마치 야이로의 딸과 같이 죽은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소생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일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몸의 질병이, 경제적인 상황이, 가족의 관계가 다 무너진 것 같아서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곳에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일어서지 못하고 살아나지 못할 상황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해는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요수아가 승리할 수 있던 이유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요수아는 즉각적으로 순종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땅을 내게 주었노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다 너희 것이 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모든 땅이 내 것이 될 것이다 하고 해도 되는데
너희 발바닥으로, 발로 밟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남쪽 광야와 레바논 땅과 지중해와 북쪽 유브라데 강까지 너희의 땅이, 모든 것이 너희의 땅이 될 것인데 발바닥으로 밟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발이 아니라 발바닥으로 밟아야 하느냐. 이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것은 신발이 없기 때문이죠. 신발이 없다는 말은 종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모세에게도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에게도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은 종이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모든 땅이, 점령하러 나아가는 땅에서 승리하여서 그 땅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이 되어서 주인이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어떤 땅이든지 우리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하기가 너무나 힘들지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순종해 가지고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텐데, 죽음이 이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모든 사람이 절할 때 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죽을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인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따를 뿐이다 라고 순종을 하니까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다 죽을 것 같은데, 순종하며 가는 길에는 주님의 보호하는 손길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다시 살아있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해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그러나 쉽지가 않지요.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놓으라고 하는데 순종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권능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순종할 힘과 용기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두려워하고 떨고 다 도망가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매를 맞든지 무슨 어려움이 있든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얻는다는 것은 알지만 순종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우리가 순종할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주님의 주시는 힘과 권능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돌아라고 할 때 즉각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돌았습니다. 기브온 전투가 일어날 때도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말씀이 길갈에서 임하고 나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밤새워 그 다음날 기다렸다가 날이 새고 나서 찾아갈 수 있을 텐데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가지고 바로 말씀을 받자마자 밤새 올라가가지고 아침에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깜짝 놀라서 준비할 기회 시간이 없었던 것이지요. 메론 물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듣고 갑자기 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바로 순종해 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순종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미루고 있다가 순종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즉각적으로 흥금해라고 하는 이런 감동이 올 때 드려야 되는데 다음에 드리지라고 기다리고 있다 보면 딴 데 쓸 일들이 더 많이 생기고 또 쓰려고 하는 그런 또 열정이 사라져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와줄 마음이 막 생겼다가도 도와주려고
다음에 도와주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열정들이 다 사라져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헌신할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리고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할 것을 반복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 화면이 안 나오는데 음성으로 계속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을 잠깐 교정해 보겠습니다. 화면은 지금 나오지 않아서 다른 카메라를 사용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고 담대히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상황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때라도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3일이 지나서 거기를 찾아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헌화하며 눈물로 애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도 주님은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어떤 상황도 주님이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 동굴을 향해서 문을 열라라고 말하고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이야기할 때 나사로가 살아나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찬송하는 오히려 기회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말은 이건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 자신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큰 문제를 만날 때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게 늘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느냐?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하고 있고 시편 41편 43편에도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오히려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나는 오히려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침마다 이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되뇌이고 반복하고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격려하기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2023년도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선포를 우리가 아침마다 하면서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일어나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지도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늘 격려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맬 때 하늘에서도 메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2023년도의 꿈과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2023년도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실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주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우리 모두가 형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물가에 심은 나무가 결실을 맺음과 같이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음과 같이 모든 하늘에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올해 한 해는 우리 혼자서 스스로 싸우려고 하다가 실패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